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밖에는 추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대입 학력고사 아닙니까? 고3이 대입 학력고사 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그 신경 쓰는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면 이미 대입 학력고사를 포기한 것입니다. 대입 학력고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고3의 최고의 관심사는 대입 학력고사이고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입 학력고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 대입 학력고사를 염두에 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 전혀 대입 학력고사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대입 학력고사를 염두에 둔다면 아마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돌을 모을 때, 포옹할 때와 포옹하지 않을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말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로울 때가 있다. 아멘. 여러분은 정한 때와 기한이 무엇인지 알고 그 때와 기한에 맞추어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 신앙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마지막 때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공자의 논어에 보면 15세는 지약이라 하며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입니다. 30세는 입지라 하며 뜻을 세우는 나이입니다. 40세는 부록이라 하며 미혹되지 않는 나이입니다. 50세는 지천명이라고 하며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입니다. 60세는 이순이라고 하며 듣는 대로 이해하는 나이입니다. 70세는 종심이라고 하며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지 못한 공자도 논어에 내 나이 15세 학문의 뜻을 두어 30에 입신했으며 40이 되니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50에 하늘의 명을 알았다. 60에 귀가 순해지고 70이 되니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쫓았으되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70이 넘으신 시온의 성도님들은 자기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쫓아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70이 넘으신 시온의 성도님들은 자기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쫓아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자 수준이 되신 것입니다. 60이 넘으신 시온의 성도님들은 귀가 순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을 듣는 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공자 수준이 되신 것입니다. 50이 넘으신 시온의 성도님들은 하늘의 명을 아십니까? 곧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을 아십니까? 그러면 공자 수준이 되신 것입니다. 40이 넘으신 시온의 성도님들은 세상과 거짓에 미혹이 되지 않고 세상과 거짓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자 수준이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40이 되었어도 세상과 거짓의 미혹이 된다면 50이 되었어도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60이 되었어도 귀가 순해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을 듣는 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70이 되어 자기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쫓으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쫓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 같이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지 못한 공자보다도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지 못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신자가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가르치는 주의 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잘 가르쳐도 배우는 신자 입장에서 순종하고 따르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에워싸고 있는 자신의 거짓과 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해도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거짓과 괴우를 발견하지 못하기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리 좋은 씨앗을 손에 넣었다고 해도 그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그 씨앗을 덮고 있는 거짓과 괴율이 발견되기에 그 거짓과 괴율을 버리기만 하면 잘 성장하여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자녀들의 믿음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거짓과 괴율이 발견됩니까?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배우고 버리는 노력과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거짓과 괴율을 발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아 아이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거짓과 괴율이 발견됩니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거짓과 괴율을 발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성령 세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청년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청년들의 믿음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거짓과 괴율이 발견됩니까?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나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거짓과 괴율을 발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인 몸의 구원을 받아 아비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인 몸의 구원을 받은 아비들의 믿음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거짓과 괴율이 발견됩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과 이 노력을 위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거짓과 괴율을 발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 신부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신부들의 믿음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거짓과 괴율이 발견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거짓과 계율을 발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거짓과 계율이 발견됩니까?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영접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기에 어두움이 드러나고 발씻음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임하여 진리를 행하면 그 진리가 거처가 되어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거짓과 계율을 발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실제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나깨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매순간 예수 죽인 십자가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에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위배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바로 알려주시기에 즉시로 주님께 발씻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다 같이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첫째 부활에 이르기 위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이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드러내셔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성장 단계를 자세히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침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대학 학력고사를 보게 되는 때에는 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는 성도님들은 빨리 성장하시고 절실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더욱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다 같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족지 않기 위해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을 얻은 사도들의 관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항상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저도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는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뿐입니다. 이런 저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해야 한다는 말씀만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고3 담임 선생이 뭘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아니 대입학력고사를 눈앞에 둔 고3한테 초등학교 과목을 가르칩니까? 중학교 과목을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초등학생이라면 당연히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는 것이고, 중학생이라면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고등학생이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워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고등학생이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 선생님한테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입학력고사를 망칠 텐데요. 여러분이 이런 이해를 가지셨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밖에는 남지 않은 여러분에게 제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물론 아직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지 못한 분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별 관심이 없는데 제가 매주 여기에 관한 설교를 하니 이해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열고 들으면 어느 때든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가 자기 마음에 부딪히며 다시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구약의 음식법과 의복법을 지켜야 하고 구약의 여러 가지 율례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의 종들이 신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자들이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다 같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멸망케 할 이단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남겨지게 하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사신 목적을 망각하게 함으로 이 땅에 남겨지는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주일을 지키느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느냐가 중요합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합니까? 이런 것을 짜지다 보니까 정작 주님 오시는 날은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가 제게 임한 것 같아 아주 찝찝합니다. 그래서 저와 이런 분들을 위해 그저 용서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한 진리의 도가 이런 분들로 인해 회방을 받아 이곳에 계신 분들께 영향을 미칠까 걱정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 신앙생활하다 나간 분들이 거반다 안식일 교회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다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음식을 금해야 되고 뭐 의복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날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거를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걸 또 우리 성도들한테 또 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이제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교회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안식교도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냔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지키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도다. 아니 초등학문으로 왜 돌아가냔 말이에요. 이거 다 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듭나가지고 여지껏 율법 아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오후라까지 와가지고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까지 다 들어놓고서 도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낸 거예요. 야 이거 막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거듭남의 예표로 홍해 건넜습니다. 이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그럼 2년 있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육로로 12명의 정탐꾼 들어갔어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나자마자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2년 만에 육로로 들어갔으니까는요. 요단을 건너 들어간 게 아니라 육로를 통해 들어가서 맛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38년 있다가 요단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요. 나머지들은 뭐예요? 봤지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와가지고 성령 세례 맛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맛을 보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맛만 본다고 들어가냔 말이에요. 맛이 본 게 실제가 되기 위하여서 결국 뭐예요? 바단 아람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호세아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단 아람을 떠나서 환도뼈가 끊어지는 이 경험까지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서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이름이 완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이 완전해지기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아니 맛보고 자기들이 들어가가지고 맛을 봤다고 실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38년 광야 연단 마치고 요단을 건너 들어가야지 진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아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성령 세례 받았고 간증까지 했지만 맛만 봤을 뿐이구나. 그러니까 도로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도다. 다시 초등학문 약하고 약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율법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한다 그래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혼인을 금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또 식물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 이 금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말씀을 아는데 그런 가르침을 왜 또 따라가지고 글로 끌려가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부단장할 때예요. 무슨 날과 절기 그거 지키는 이게 무슨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찌하든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얼굴 봐야 되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강림하심을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이런 분들로 자기 이익을 삼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경계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하심을 놓치게 하는 악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인구원까지 온 분들은요, 주님 오실 때 휴거돼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마귀와 마귀 졸개들 머리통을 밟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걸 마귀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남겨놓으면 자신 있다는 거예요. 왜? 남겨놓으면은요,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해요. 그럼 매매만 못하는 게 아니라 가둔단 말이에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거기서 못 나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만 못할 뿐이 아니에요.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수용소에 가둬놔가지고 거기서 고문하고 나중에는 결국 목배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란 말.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부인하죠. 그런 고난이 오는데요. 그리고 고통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표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앞으로 지금 하나님이 되어질 일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깨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끌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왜?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이 무슨 다른 거에 신경을 써요. 오직 시험, 그냥 대입 학력고사밖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전인구원 왔다면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는 거, 이게 마지막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사도들이 다 그 신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시니까 그냥 순교해 버리잖아요. 빨리 가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여 주님이 오지 않더라도 빨리 순교하는 일을, 이게 찾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뭐하러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있습니까? 빨리 주님 오시든가 아니면은 빨리 순교해서 주님 있는 데 가서 거기서 안식 누려야죠. 매일 중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말, 내 행동 다 고쳐야 돼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편하죠.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왜? 편하니까는요. 근데 매일 이 싸움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우 주님 빨리 좀 데리고 가세요. 왜? 눈만 뜨면 이 싸움 하거든요. 왜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육신의 것들이 들어오냔 말이에요. 이걸 매일 끊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런 분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죠. 이런 싸움이 없는 사람은 아유 주님 천년 있다 오세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주님이 곧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곧 오시는 주님을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더욱 깨워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나? 여러분이 이제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회방받습니다. 다시 옆으로 돌아갈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결국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온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